오늘은 주께서 하신 일만 자랑하라. 주께서 하신 일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기존의 교회들을 그리고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늘 거짓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아주 나쁜 그런 목회자들이다, 그런 교회다라고 부정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복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복음이 거짓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교회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부정한 곳이다 라는 그런 공격을 하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진리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 거짓 복음을 참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한 메신저였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게도 11장 5절에 보면 그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물급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들은 보통의 사도들이 아니라 거물급 사도들이다, 그렇게 자랑하죠. 여러분, 거물급 사도다라는 말을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지칭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꽤 대단한 사도인 것처럼 자신들을 인식시키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들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에게 가장 영적 지도자로 영향을 미쳤던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에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실은 사람들 앞에 직접 서서 말을 하면 또 설교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것을 더 아주 더 굉장히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는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자가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냐면 거물급 사도리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비방하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대요, 대머리대요, 그리고 눈은 늘 안젤이 있어서 늘 눈곱이 끼고 보기가 볼상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은 그냥 이미지가 참 못생긴 사람이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중에 바울이 제일 못생긴 사진 나온 게 저거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울이 잘생긴 것 같습니까? 못생긴 것 같습니까?
또 혹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데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림은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 로마 카타콤에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저 바울의 모습을 우편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주화로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도들에게 조금 친숙한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애모 비하를 당하고 자신이 열심히 목숨 걸고 목회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그런 바울에 대해서 애모 비하는 물론이고 바울이 설교도 참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하고 눈 안 마주칠 때에는 우리 안 볼 때에는 막 큰 소리 치는데 정작 우리 보면 쫄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나는 애모가 볼품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치매가 되지 않아서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사진을 띄워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애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까지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죠. 여러분 실제 바울의 애모를 비방하기 위해서 애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실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 바울의 복음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애모를 비하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이에 대해서 대처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을 공격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어입니다. 주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사도를 왜 주셨느냐?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조차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복음도 흔들리고 세운 교회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여러분은 변호를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저라면 우선 나를 공격하는 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저들의 약점들, 저들의 거짓 복음들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안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또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이 비방을 당하면 일단은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약점들을 공격하지요. 그래야지만 내가 여러분 저들의 비방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여야지 내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스스로를 끼워 넣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만든 척도로 자기네 스스로를 재고 자기네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네 스스로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뭇급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잣대에다가 대면서 야 바울 봐라 이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높여서 바울을 낮추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물급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임으로 인해서 바울을 낮추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저들과 싸우는 이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나도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저들에게 공격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는 마귀의 요새도 파괴할 수 있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기를 내가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폴 오쇼 목사님이 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폴 오쇼 목사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회에 참석했지만 조금도 삶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삶을 꼬집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집회에 늦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늦게 온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따져 물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할 건데 먼저 용서를 좀 구합니다. 제가 이 집회에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해서 열심히 오고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갓길로 대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를 조이는데 나사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굴러서 고속도로 한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사를 주우러 고속도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나사를 줍고 일어났는데 저 앞에서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오는 3스톱 트럭을 봤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트럭이 저를 부딪히고 저를 그냥 밟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좀 말이 될 법한 거짓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네?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트럭에 부딪혔는데 당신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렇게 집회에 올 수 있단 말이야. 당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그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할 수 있어. 거짓말쟁이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0톤 트럭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30톤 트럭에 부딪히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당신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와서 설교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딪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폴 오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30톤 트럭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부딪히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히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자신이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 봤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특심을 가진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반하는, 특별히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특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신앙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십자가 복음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것들이 다 똥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염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영적 변화를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 본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루신 주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했던 일을 자랑하죠. 나는 이런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재산의 소유자고 나는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바울은 시대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벌도 가장 탁월했죠. 또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그의 신분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렇고요. 집안도 그렇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그의 권위,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요. 부딪히고 나니까요, 그가 그렇게 사이비 교주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의 다 자신 안에서 다 쳐부셔진 거죠. 깨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여러분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누가요?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공의 조건이라 생각을 했던 것들을 잃었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 스스로가 버린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에 누워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좋은 차 놔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집 사놔봤자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누워서 음식도 못 먹고 여러분 누워보세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요? 건강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야 공부 잘한 거 필요 없다. 건강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없어 보면 알아요. 바울은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 보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출세의 조건이다. 이게 성공의 조건이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똥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자랑한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 교회를 세웠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선교하는 것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은 야 바울이 너니까 그 정도 한 거지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준 한계 안에서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지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풀어서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은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대부분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해서 이룬 건데 내가 먹을 건 못 먹고 내가 잠잘 거 못 자가면서 내가 휴가도 못 가고 나는 단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일군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성실해도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으면 일한 게 다 헛것이 돼요. 다 헛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모았으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안 먹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아프게 하면 그거 약값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으는 것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 먹는다고 먹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으로는 돼지보다 더 먹는 사람들의 먹방을 보죠. 열광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가 더 빨리 먹나.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여러분 먹고 살아요. 한 달에 몇 억씩 벌어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좁은 치열물에 통과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여러분 이 이력서 한 줄 더 쓰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PR의 시대에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사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처럼 자랑거리는 되지 않지만 또 다른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얼만데. 여러분, 목사들이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크게 만들잖아요.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야,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명성을 얻으려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임 받으려고요. 여러분, 자신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우리를 영어 못하면 참 비참한 사람 만들어버렸잖아요. 제 천국 가면 이 바벨탑 쌓던 놈들 잡아 죽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죽어버렸으면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나 비난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면 여러분, 주님이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살고 있으면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만 바울도 문득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아나올 때마다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육체 가운데 사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그 정도의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히면 변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한국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혔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대판 싸워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내가 준비했는데 왜 당신이 먼저 나왔냐고 대판 싸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 삶이 변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남 삼녀 중 장녀였던 나는 집안일과 허드렛 일은 아예 하지 않고 애지중지 자랐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반대를 기대를 했어요. 집안일과 허드렛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애지중지 자랐대요. 그 다음은요, 더 기가 막혀요. 싫은 일, 귀찮은 일들은 모두 잘 감당하던 동생이 어느 날 쌓인 분을 이기지 못해 내 머리채를 잡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감히 언니한테 대들어 나는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발로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교회 청년부에서, 더 기가 막히는, 교회 청년부를 다녔네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성실한 남편에게 왜 나만 밥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 다 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원망하고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남편을 향한 분노와 육아 스트레스로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고 시체처럼 누워 지냈습니다. 싱크대와 주방 여기저기는 음식 찌꺼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먹다 남은 과일에는 초파리가 날리고 구더기가 우글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치울 때까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방과 거실, 주방 베란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집안은 쓰레기 매립장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의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저에게 정신병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짓을 해놓고도 정신병자라니까 충격받았대요? 정상은 아니죠. 셋째를 임신하고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더 이해 안 되죠?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면 셋째를 또 가졌대요? 이때다시피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밤마다 토하고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붓고 실핏줄이 터진 나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더니 남편은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빨래를 하고 식사까지 모든 일을 알아서 했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어쩌라고 남자보다 이제는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훈련도 열정적으로 받았던 나는 기가 막히네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딜 수 없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언니가 간증 영상 한 편을 소개해 줬습니다. 나는 간증하는 자매인가, 그 언니가 십자가 복음이면 다 된다는 말을 듣고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로마 10장 9절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부활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종 부리듯이 부렸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거지요. 내가 주인된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발악을 했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처럼 저는 그 자리에 고꾸라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즉시 집에 돌아가 쓰레기장 같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에 남편도 아이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주님을 대하듯 순종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해가 되시죠? 돌파구가 없어 핸드폰 중독에 빠져 살던 남편도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청년부에서 믿음의 남편 만나서 살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처참한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남편을, 자녀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부딪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운전하며 살던 삶에서 주님이 운전하는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살아감으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자랑해도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